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입니다. 아주 축하할 자리고 우리가 기뻐할 자리에 특별히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셨던 김석인 목사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 기쁨의 시간, 또 축하의 메시지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 김석인 목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와보니까 명랑교회가 참 따뜻하네요. 또 사랑도 느껴지고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느낌이 그래요. 45주년 창립 기념일에는 단순히 45년 전 교회를 이 땅에 주추놓고 지은 것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45년간 흘러오던 세월 속에서 함께 하신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아까 예비 찬양하는데 참 좋았어요.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 찬양 불렀는데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창립 45주년 이날을 통하여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동안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창립 45주년 기념일은 장래에 또 이 영락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는 그런 복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장래에도 늘 배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거든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영락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온 세계교회 교인들이 다 한 형제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주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뜻깊은 창립 45주년을 맞아 여러분 교회 정체성을 한 번 더 재정립하고 또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를 위한 또 2세대를 위한 비전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복된 창립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그가 쓴 유다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미 말한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는 제가 잠깐 놓치네요. 마지막 때는 예,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 했고,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교회 아니고 어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열을 일삼는 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마지막 세대의 영적 풍토 속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켜온 여러분들, 자신을 세워온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임해서 수고하시는 백정성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영생에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 이상으로 축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45주년에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해주신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석인 목사님께서 정말 축사의 내용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축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굳이 설교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나 목사님께서 나누어주신 축사의 메시지나 그 중심의 흐름이 같습니다. 교회의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같다는 거죠. 또 이 시간 오늘 이 함께 나누는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품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은요 45주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는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저는 우리 영락 가족들 가운데 제가 함께 하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근데요 마치 저의 일처럼 너무 기뻐요. 이 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여러분과 함께 저도 우리 이수전 영락 장로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영락 우리 가족이 저도 한 가족으로서의 또 일원이 되었기에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오늘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우리 일대 목사님, 우리 강동수 목사님이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김석인 목사님께서 이 자리까지 또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목회를 감당하셨던 그것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이며, 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3대 목사님, 4대 목사님, 이 모든 이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함께 하시는 지켜주심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아주 기적처럼 그곳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불러 세워서 돌을 치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에서 돌을 치다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념비를 세울 때는 우리 여러분 동상을 세우거나 어떤 비석을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울 때에는 보통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죠. 과거의 일을 회상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정도로 추억으로 삼기 위해서, 이 정도로 끝내기 위해서, 우리의 감상에 젖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45주년을 맞이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한 감상에 적기 위하여서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훗날에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 이 기념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데, 그때 너희는 이 돌, 이 기념비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세우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념비는요, 하나님의 하셨던 일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우게 하신 기념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인 것이고, 다음 세대에 여전히 사명의 불씨를 붙이기 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45주년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45주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념하면서 이 시간 함께 축하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45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걸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요단강을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시며 그 요단강을 길을 여셨고,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거예요. 제가 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담임 목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저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저의 능력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들이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건너게 하신 것이죠.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끝까지 완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박종출 장로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휴스턴 한인 이민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 건물을 건축한 교회라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열어놓은 문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확정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45주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는 열심히 인내해 왔고, 누군가는 정말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왔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45주년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몇 갑절 희생하고 헌신했다. 수고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수고했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 언약궤가 멈춰섰던 그곳에서 돌을 취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건너와서 이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그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하고 난 이후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들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념비를 기념하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그들이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사명은 곧 바로 전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위대한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이었던 것이죠.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요. 더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과업, 그 앞에서 지금 그들은 기념비 앞에 딱 서가지고 기념하는 거예요. 뭘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 땅을 건널 수 있었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저 멀리 홍해에서 이미 한 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고 약속의 땅 이제 바로 눈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 앞에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들은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념할까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일들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여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에 그 사명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의 자녀들이, 오늘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 너희의 자녀들이 후일에 훗날에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이 기념비는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 후손들이 물어볼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도대체 영락장로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다니십니까? 아빠, 엄마, 왜 그렇게 영락장로교에서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왜 매 주일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이런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물어올 거예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휴선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영락장로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물어볼 때에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분명하게 너희들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념비를 세우는 이 일은, 또 그 기념비를 기념하는 일은 단순히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자리가 기념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45주년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고 가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 영락장로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은 후손들과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하며 그 사명의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걸어왔던 45주년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올 또 다른 45주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품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야기되어지고, 또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또 이야기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결국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 듣고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휴선 영락장로교회가 인간의 소리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하여서 정말 지금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모든 후손들에게서도 여전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겨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온전히 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며 또 한 해 계속해서 우리가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우리가 축하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터인데, 연수가 쌓일 때마다 하나님 앞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